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네,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왕정 시대를 다루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부터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왕정 시대를 다루었는데요.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왕정 시대가 끝나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대, 포로 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이 구약성경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구약성경 전체의 개관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자꾸 보셔야 돼요. 그때 이제 포로 시대를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라 점검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왕정 시대,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의 표잖아요.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지나가죠. 이제 포로 시대가 옵니다. 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1차 포로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2차 포로로 에스겔, 또 여호야긴 왕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오래 가지 않고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자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뭘 했냐면 불타서 사라진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중간에 멈추거든요.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성전을 빨리 다 완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은 에스라고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개혁 운동들을 합니다. 3차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이죠. 느헤미야예요. 그가 총독의 자격으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데 비해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까지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예언자 말라기가 나오면 이제 구약성경 전체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로 시대 간단히 설명드린 건데 이 포로 시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개관을 하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왕정 시대를 배울 때는 왕정 시대는 왕들이 존재를 했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간다는 것을, 시간의 흐름을 왕들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 왕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비해 포로 시대는요, 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에 일어난 일인지를 살펴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잡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을 가지고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잖아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왕이 느부갓네살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 고레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느부갓네살 왕 때 1차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죠. 다니엘이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도 느부갓네살 왕 때 발생을 합니다. 2차 포로가 끌려가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10년쯤 지나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이 시대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쓴 책이 바로 에스겔서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같은 시대지만 좀 더 길게 서술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벨사살도 나오고 다리우스까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네,
1차로 돌아온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어요. 이 1차 귀환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걸렸어요.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 그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이 성전 건축 과정이 순조로웠던 게 아니고 중간에 방해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간에 멈춰 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스가랴, 학개, 이런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성전을 빨리 완공해라, 이런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스가랴와 학개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귀환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2차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도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2차라고 부르냐면 그 귀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누가 돌아왔냐면 에스라가 돌아온 거예요. 에스라가 458년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 돌아온 과정, 고레스 때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 모든 앞의 이야기들을 에스라서에 남긴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3차 귀환이 오는데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사역한 기간이 겹치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가 나오죠. 같이 유대를 개혁하고 신앙을 다시 일구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귀환자들이 있을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랬죠.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계속 머물러 살았죠.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나서 아마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2세가 다스리던 시절쯤에 마지막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구약성경 전체가 끝나게 되죠. 요 정도 성경이 이렇게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대를 정리하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5장 11절.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갔을까?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면 나는 델 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레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에스겔이 끌려갔던 곳이 그발강가라고 나오거든요.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요. 저 북쪽에서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취합니다. 직선으로는 못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막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이제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고 하는데, 그 비옥한 초생딸 지대를 따라서 이제 바벨론 땅까지 왔고, 그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가 그발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유대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면서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썼던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이 노래로도 유명한 것 아세요? 팝송 중에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팝송이 있어요. 옛날 노래이기는 한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제 연식이 좀 됐다 그런 분들은 이 팝송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노래죠.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ay back when we remember Zion. 네, 여기까지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예, 이게 옛날에는 장난으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불렀대요. 이것도 제 연식은 아닙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예, 제 나이 때는 이 노래를 잘 모릅니다. 예, 멜로디는 익숙하긴 하죠. 예, 이 노래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왜 이게 가요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연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에스겔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부터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질문이 있죠. 이미 유다가 심판당한 거 아닌가? 근데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표를 보시면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던 해가 597년이에요. 근데 유다가 멸망하는 해는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1년, 12년 가까이가 먼저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이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했던 거예요.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10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불에 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에스겔의 예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는 33장부터 48장이 중요한 거예요.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부흥에 대한 예표로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사실은 아주 본래적인 목적은 멸망한 남유다. 그게 바로 마른 뼈인 것이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또 다른 환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환상은 이런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명들이 다 살아나더라. 이런 환상이었어요. 한 구절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47장 9절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전의 환상이 뭘 알려줄까요? 이 시대는 성전이 불타서 사라진 시대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바벨론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다 불타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중에는 그 성전이 회복되었고
그 성전으로부터 솟아나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는 이 환상이 남유다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환상이었고, 우리가 후대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한 에스겔이 했던 예언들, 두 가지 중요한 환상과 예언이 되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더 빨리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좀 더 긴 시대를 걸쳐서 활동을 해요. 그 이야기는 이번 영상에서 말고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다니엘이 100세까지 살았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왜냐면 이게 성경하고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다니엘의 관이 있어요. 근데 그 관이 굉장히 길죠. 여자가 먼저 와가지고 여행하는 남자한테 말을 건 유일한 나라가 이란이었어요.